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구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일으킨 말씀을, 다시 합니다. 영혼을 일으킨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은 그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을 지키겠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행하겠습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도 가르쳐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육신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영혼들이 우리가 죄를 내서 넘어져서 죽었음을 깨닫고 또 다시 살리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살아났으면 그 영혼이 또 하나님을 도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듯이 육신이 살듯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이 있으면 아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오랜 관념으로 이 목사가 신학교 갈 때는 이 성경에서 더 배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신학교 가서 다 타락합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타락한다니까요. 가서요 이 설교법을 배웁니다. 설교법. 목사가 이 설교법을 저는 성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설교가 부담이 없어요. 왜? 성경대로 하면 되니까. 성경대로 하면 책임이 하나님을 져야 되지 목사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내 책임이지만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잘되게 하고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이 영이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매일마다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막 몇 편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너무 재밌고 좋다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교를 성경에서 말입니다. 구절 하나는 제목만 빼가지고 말입니다. 억지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지요. 제목만 하나 빼놔놓고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말을 맞추습니다. 무슨 천재가요? 무슨 천재가 이 맨날 말을 만들어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차지요. 참 목사들 내가요 목사 되고 보니까요 정말 목사들 어리석다 싶어. 예? 아니 이거 무슨 재주로 지가 이 말을 매일 만들고 하루에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말을 만들어내느냐고.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해. 목사가 뭘 말을 하는지 은혜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기록해요. 그럼 기록하다 보면 이 설교가 말입니다. 이 1년 전에 했던 사람하고 한 달 전에 했던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했던 사람 다 알아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말입니다. 3년만 말이 있어요. 3년 전에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말을 설교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불문율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뒷전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성경 연구할 필요도 없고 막 설교에 사람이 막 경상도 말로 뺑떠러 부는 거예요. 목사들 설교하면 뺑떠러 분다니까요. 왜? 아니 이거 설교를 계속 말을 만들어내니 무슨 천재가 말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요 60대고요 되면요 아이고 내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거라. 왜? 말을 못 만들어내거든. 나이가 뭐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겁니다.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났냐? 한 물어보라니까. 시내 가서 여러분 만나면 다시 교회 다닙니까?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원교회도 똑같고 큰 교회 똑같아요. 당신 영혼 살았느냐고 물어보라고. 당신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라고. 목사한테도 물어보라고. 자기도 자신 없는 사람, 자신 영혼, 자기 영혼도 안 사는 사람 어떻게 나는 영혼을 살립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혼 설교 말 자체가 안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는 말씀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 천재라고 자기가 조물주라고 성경을 뒷전하고 제목만 빼가지고 자기 말을 잔뜩 합니까? 그 책임을 어찌 지려고?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관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설교를 듣고 희낙낙거린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교인들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뭐 노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교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그 사람은 새벽같이 일하고 막 늦게까지 주일을 일 못한다고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고 하니까 시원할 때 못하니까 낮에 그 햇빛밭에 가져가도 말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앞에 목사가 강요한 마지못해 또 벌은 돈을 다 이렇게 교회 질 때 바치고 어떨 때 바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막 헌금 봉투가 18가지 돼. 18가지. 큰 교회는 18가지야.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감사히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뒤에 있지만 내가 아무도 강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 딱 이렇게 카드를 줘가지고 딱 꼽으나 부끄러운 거라도 해야 돼. 중직자들은 특별히 근데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고. 아무런 소용 쓸데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쓱 젖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방법으로 내한테 질문하고 내한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교회입니다. 제가 모태.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항상 합니다. 장로가 내가 38살이 됐는데 우리 동대구 노예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부총회장이 둘이라 총회장도 있고 옛날에 내있던 동대구 노예 지금은 동대구는 총회장이 둘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동대구라는 사람 우리가 지역 살고 있는 이 동대구라는 지역에 보면요 목회자들이 보통 세력이 아니야. 정치 세력이 아주 강한데요. 전국에서 가장 강한데요. 근데 제가요 장로를 38살이 됐다니까. 지금 장로 된 지가 내가 이건요 25년 넘는다니까. 벌써 제가 옛날에 장로하고 있어서 막 벌써 나는 원로 장로가 됐다니까. 보통 사람 원로 장로 될 사람이 그질 없어요. 아주 일찍 장로되고
신앙을 내가 아주 철저히 잘한 사람이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 참 엉터리 신앙이었다. 엉터리 신앙.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대박 터진 거예요. 예? 대박 터진 거라고. 여러분 아직 잘 몰라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하더만 죽어가 아는 것보다 살아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말하느냐?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신약의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깨달음이 오지만 알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니까요. 예.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입니다.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알도록 이 성경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아까 했잖아.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목사가 내가 들어갈 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배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은 뒷전이고 한전이 놓고 자기 말을 반뜩 만들고 연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쁘고 말씀이 도망가쁘고 없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인간적으로 만드는 설교는 뭐 유창하게 뜯어내는지 몰라도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교인은 좀 모을지 몰라도 예? 정말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말씀, 영혼 살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아주 사랑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일으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의 크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피어졌으나 크게 노래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미들 쓴 재밌던 성경 말씀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시인이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성경 시인이 사랑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목사가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버리고 설교를 붙잡는 거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만나겠어요? 예? 성경을 시인이 사랑합니다. 예? 평신도가 오히려 보면요, 모르니까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가 눈 떠진 사람 더 많아. 알겠어요? 예? 평신도가 그래가 목회된 사람은 정말 목회 잘해요. 생명의 말씀만 전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심히 사랑해야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보물을 진리의 말씀을 영혼 살릴 말씀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듣게 하고 이 성경은 안 그러면 소설인 거예요. 소설. 예? 해설을 해봅니다. 9절입니다. 한창 때인 청년들이 행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야 청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의의 법도 아니고 사회법의 준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자신의 영혼이 보존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으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경이 심히 사랑하는데 뭘 때문에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 말입니다. 이 큰 성경, 이 긴 성경책 속에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에 그냥 1독했다, 2독했다, 3독. 제가요 시험 감독관한테 가서 목사 시험 감독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천독했다, 천독. 와, 어쩌면 1000번을 읽습니까? 네? 물론 나중에는 속성을 읽었겠지만 1000번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막 1000번 읽어서 막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읽어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뭐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니까. 여호와를. 예?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와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가서요 제자 훈련을 막 배우나 끝내 진리와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말씀이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성경 읽을 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할 뿐만 아니고 여호와를 심히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 예? 11절에 이제 봅니다. 11절에 내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원히 넘어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호와님께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죠. 예?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은 자주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 시편 1편 2절 있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면 자기가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일하면 영원히 넘어지고 저렇게 하면 영원히 안 넘어진다. 늘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 말합니다.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여호와여. 여호와는 찬송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은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매일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찬송을 또 불러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찬송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가르쳐 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 성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가르쳐 주니까 야 하나님 내가요 이 입술을 가지고요
나도 내가 묵상하고요 다른 사람도요 영혼이 넘어지 않도록요 가서요 자꾸 말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은요 자신도 영혼이 안 넘어지도록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말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가 돈과 집을 재물을 좋아함같이 다 집 좋아하잖아. 자가용 좋아하잖아요. 좋은 차 좋아하잖아. 좋은 밭, 좋은 땅 있으면 좋아하잖아. 부동산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그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 같이 내가 집 좋은 자동차를 좋아함 같이 내가 좋은 집을 좋아함 같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집 산 거는 좋아하고 자기가 돈 많고 좋은 자동차 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개떡같이 보는 거라.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